내일 모레면 추석인데요. 보통 추석이라고 하면 풍요로움과 그리고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앞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설교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만큼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참 마땅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왠지 추석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추석이니까 이제 특송도 이제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다 가시 얘기하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뭐냐면, 한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고난도 많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 순례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갈 때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누구나 가지게 되는 마음이죠. 이 철로역정을 읽다가 보면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연단을 받거든요. 이 순례자가 아주 무서운 사나운 짐승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유혹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계속해서 경험해요. 근데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답을 찾아내요.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땐 이렇게 내가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때로는 성령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 고난에서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되지, 내가 빨리 걸어가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철로역정을 보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그렇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여기서 건너가야 되겠다. 천국을 가려면 만만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답을 매일매일 찾아내면서 가는 것, 그게 순례의 길이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욥기. 여러분, 이 욥기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한 순환자의 고백입니다. 욥기 책을 읽다가 이 욥기의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가 몇 마디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첫 번째는 어떤 주제가 있냐면,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답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다고 하는데, 고난받는다고 하는데, 그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욥기를 보니까요, 제일 먼저 재산이 없어져요. 재산이 없어지니까 사람의 그 고통받는 거예요.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물질이 없어지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자녀들이 죽어버려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넘어지는 것, 이게 사람이 고난받는 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건강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리고 아주 사람이 못쓰겠더라. 고난은 이 건강 잃어버리는 것에 오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건강 이후에 이 사람이 친구를 만나고 친구의 우정이 깨져버리고, 뿐만 아니라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난 믿는다, 난 믿음으로 산다,
이랬던 사람인데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거기서부터 고난이 오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의로운 자도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의로운 자니까 나는 고난받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인들만 죄의 벌을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바울도 스스로 원해서 고난에 동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은 인간은 고난당할 때 내가 원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바래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당하는 게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왜 고난당하는지를 몰라요, 인간은. 그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이유를 잘 모를 때 욥기서의 말씀은 뭐냐면 그 이유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무슨 대답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내가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매 순간순간 만나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과 고난이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대답을 찾아내느냐, 어떤 대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가다가 믿음을 확인해 보셔요. 때로는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약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묻죠.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음성 같지가 않고 꼭 나에게 주시는 음성일 때가 있어요. 너 이 베드로처럼 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질문이죠. 내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고 난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거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정말 예배하고 있느냐, 나를 정말 경외하고 있느냐, 진짜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을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찬양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찬양 중에 질문하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고난이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고난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 대답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진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맹인된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에게 평생 앞을 못 본다는 고난이 아마 질문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 앞을 못 보지? 나는 왜 맹인됐지? 나는 나면서부터 왜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거지? 왜 이런 저주를 받은 거지? 여러분, 고난이 수없이 이 사람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원망했겠죠. 우리 부모님 죄 때문일 거야.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거야. 그러면서 수없이 변명하고 수없이 다른 곳에서 찾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고난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을 보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일이니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저주에서 찾으면 한없이 저주예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은혜에서 찾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을 저주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은혜에서 답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할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가 당했던 고난은 뭡니까? 지금까지 당했던 그 사람의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괴로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답을 저주에서 찾지 말고 은혜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내가 은혜에서 이 모든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심각한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상처로 꽉 와서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만 커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질문을 받고 온전한 답을 은혜에서 찾지 못하니까 저주에서 찾고 불평에서 찾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환경적으로 갑자기 생긴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생계 유지가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생긴 무서운 질병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게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이 그저 이 고난이 왜 왔을까, 고난과 이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으로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게 질문이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믿음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은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생기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답을 은혜에서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축복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고등학교 그 시험을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물론 저는 초등학교 문제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목이, 전 영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질문이 영어예요. 그 질문이 영어고 답도 영어예요. 한국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질문도 영어고 답이 영어니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질문부터 질문이에요. 질문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가 볼 때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질문이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고난이 질문인 줄 몰라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해요. 고난이 오면 질문조차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고난은 그냥 저주스럽지, 고난은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지, 여러분 이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이 오면 변명하기 바쁘고요,
고난이 오면 끊임없이 원망하기 바빠요. 이처럼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답을 내놓느냐,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렸죠.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고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정죄해요. 뭐라고 정죄합니까? 인과응보라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너는 의인인데, 누가 보더라도 너는 굉장한 의인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너 분명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한테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 날선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욥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그분만 만나면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뒤를 돌아봐도 거기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무죄를 증명할 것처럼 보이고 내가 믿음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서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고난 문제가 뭐냐, 이 고난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이냐.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단순하게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나에게 주신 물음이고 고난은 나에게 준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나 고난 왜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받게 됐지 그러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이거 고난은 질문이야, 이 고난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야, 이것을 알게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냥 고난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이 왜 왔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 고난이 왔을 때 그가 어떤 대답을 내놓냐면, 고난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질문하니까 그가 내놓는 대답이 뭐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가 내놓는 대답이 뭐냐면, 고난이 나에게 질문을 하니 욥은 대답합니다. 내가 고난받아 보니 나는 약합니다. 내가 고난받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고난받아 보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가 내려놓은 첫 번째 답이에요. 우린 참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 나가는 그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난 할 수 있는 게 없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엄청 노력해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난 따르겠다고 충성했고, 그래서 나는 나의 믿음이 이 정도의 경지까지 올랐어 라고 생각했는데, 고난 하나 와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고난 한번 와보니까 여러분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이네요. 여러분 전엔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이 한번 와보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언제 그렇게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그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답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사람도 고난이 질문하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그가 발견한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답한 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했던 이 사람, 그것을 발견한 이 사람, 이제 나만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 보았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질문했을 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말씀의 13절 말씀에 14절 말씀 보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가 고난을 받아보니, 고난의 질문을 받아보니 그에게 깨달은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대단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작정하신 일이라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역사를 쭉 다 돌아보면서 다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역사를 다 연구해 본 결과, 전 세계 역사를 다 연구해 본 결과 역사는 다 위대한 인물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더라. 그가 발견한 거예요. 고난의 질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답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난에 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으니까, 보호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죽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누가 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까 여태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고난이 질문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욥은 대답하기를,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을 잘못 먹었으면 난 넘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고 고난으로 질문해 보시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건 내 편이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이구나, 하나님만이 예배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걸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질문 앞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고 고난이 질문했을 때 그 답을 내가 연약한 것으로, 내가 그동안 의롭다고 하는 건 다 교만이었구나고 하는 것을 깨닫고 대답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아보니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대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이 뭐냐면 용광로에 원광을 넣어서 그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서 불순물 다 빼놓고 정금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원광을 의인화시킨다면 아마 이 불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주인이 날 여기다 집어넣나,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 입장에선 너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정금이 되는 거야. 너가 지금은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러나
들어가야지, 그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그러면 정금처럼 너가 나올 거야.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데에는 분명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꽃꽂이를 했는데, 꽃꽂이 하는 분들한테 종종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꽃꽂이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미 머릿속에 이 꽃꽂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미 있고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갖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에 거 있으면 얼마나 과감하게 잘라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조각가가 보니까 돌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땐 돌인데 미켈란젤로나 아니면 유명한 조각가들을 보면 이미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이미 거기에 완성품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완성품에 맞추어서 잘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보니까 욥이 발견한 대답은 뭐냐면, 이 고난 괜히 준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완성되어져 있는 정금같이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어느 순간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하냐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그런 연약한 신앙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이 연단 다 지나고 나 보니까, 이런 고난을 겪고 나 보니까 내가 답을 내리기를, 나는 이제 주님 봅니다. 나는 이제 주님 볼 수 있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금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들, 그게 작은 시험이 됐든 아니면 큰 시험이 됐든, 작은 고난이 되었든 큰 고난이 되었든, 이건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 고난들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는가?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거듭났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질문합니다. 진짜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질문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에 고난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로 하나님께 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셔서 어느 순간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점점 대답을 하면 할수록, 고난 중에서 저주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은혜에서 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나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 더욱더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고 시험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그때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인 것을 기억하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